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기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간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 될 것, 즉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고, 불행, 실패, 질병 이런 것을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때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리석게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또는 홧김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받지 말고 거룩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 경험한 고난들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박힌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는 거죠. 단지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손에 채찍을 맞는다든가 또는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한다든가 군졸들에게 침을 뱉겨오고 또는 뺨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간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란 이 모든 종류의 상처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몹서 다 겪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바로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죠. 우리처럼 멀리 서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인데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고난인지 몰라도 훗날에는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리면 정말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또 주시려고 하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이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고난들이 결국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간구하는 것들, 모든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성경은 이 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있습니까? 뭐 아들만 내어준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죠. 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딸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죽일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낌없이 주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밑에 있는 모든 것들, 창조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주는 것도 아깝지가 않다. 왜냐? 만물을 만드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을 구해도 예수님보다 다 못한 것들이니까 예수님도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보다 못한 것을 인생께서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하는 것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개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그 은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주시면서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없는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선물을 주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선물은 사랑의 토큰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믿어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간구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많은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구해도 안 주시던 부정적인 경험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견,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라는 단서를 붙인 거였어요. 우리가 구하면서 한번 구해보지 뭐, 통성기도 하래네, 기도하면 좋다는데 이런 식의 기도로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간구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는 것은 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한 것, 괜찮은 것, 기도해도 되는 건가?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간구함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3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전후로 해서 성경은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이나 가난이나 환난이나 박해 같은 어려움인데요. 이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마치 도살증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패배자 같은 심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loser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성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굉장한 불안이에요. 굉장한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극심한 염려도 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식어질까봐, 아니면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변절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내면에 생깁니다. 이런 신앙적인 배반과 불순종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세상과 타협했고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이 현재적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거면 내가 이긴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억지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넉넉히라는 말의 원어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는 뜻이에요. 충분이란 말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 아시죠? 예,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더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올리거든요. 자, 이 말은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나옵니다. 그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고 말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전투에서 이기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결국 이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예, 여호와 니시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싸울 때마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내가 싸워준다. 지금처럼 너희가 지금 승리한 것처럼 너희가 싸울 때마다 내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 여호와 니시. 자, 우리 침묵을 한번 깨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폐잔병이 하는 소리 말고 승리한사 진짜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폐잔병이 아직도 몇 분 계시네. 승리한 사람의 기쁨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네. 자, 이 약속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동일선상에서 재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실수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인간이라 팔이 아파서 내리지. 이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끝까지 옆에 붙어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론과 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할렐루야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야, 우리 거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개인의 것이 된 나의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깃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의 깃발. 나의 깃발. 그 뜻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에게. 다시 한번 나의 깃발. 나의 깃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압도적인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죽음과 고난과 실패와 낭망을 쳐부시는 여러분은 정복자들이 있어요. 이 승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고요? 여호와 니시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We are more than conquering 이라고 했어요. 영어 번역이죠. 이 번역은 사실 원어에 제일 가깝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자 또는 정복자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라는 개념보다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동사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장 구조가 문법적으로 잘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quering, we conquer가 아니라 we are conquering. 아멘. 계속해서 이기는 중이다라는 아멘.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기는 중이다. 이것은 단회적인 한 번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 싸울 때마다 이긴다. 어떤 대상과 싸워도 이긴다. We are conquering. 우리는 계속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일을 높여드리고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모든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로 이긴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간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아프다고 괴롭다고 문제 해결하려고 저런 것밖에 없잖아요. 해결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괴로운 과거들, 지독한 트라우마들, 무지막지한 실패 경험에 목 잡히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패배했다는 내면의 소리는 가짜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 안 돼요. 거짓이니까. 그건 거짓압이거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자는 사탄의 수작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들 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지. 아멘. 실패했다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I'm loser 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과정이란다.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죠.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십자가 같은 죽음과 같은 사건들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아멘. 승리는 결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여호수아처럼 나의 기도를 의지하여 너의 적들을 맞서서 당당히 나가서 싸워 이기라. 내가 진멸시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싸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뒤에서 내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한 나는 이긴다는 여호수아처럼 인간 모세가 기도했는데도 이런 담대함을 여호수아가 가졌거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모자라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루저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셨지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여쭙게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 제가 실수한 건데 내가 목소리를 낮춰야 여러분이 높이는데 그렇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인데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기도 전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속아서 폐잔병처럼 굴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복된 사람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성령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간구까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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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